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6번째 요한계시록 37번째로서 사탄의 숨은 두 번째 세력인 프리메이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접근해 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묻기를 교회가 미래를 갖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으며 우리가 이 종말에 접근할 때 이 시대적 징조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중에서 세계의 구석을 관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캐톨릭을 알아야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근원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가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과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탄이 뿌려놓은 숨겨놓은 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숨은 두 번째 큰 세력인 프리메이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단일 지배를 꿈꾸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2009년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현재 전 세계 164개국의 지부와 템플 그리고 회원이 600만 정도이고 아마 지금은 한 1000만은 되겠죠, 그죠? 한국에는 약 그 당시 5만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옛날에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 스페셜에 유대인은 미국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KBS 스페셜 프로에서 보니까 그 당시 2009년입니다. 목사는 약 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 목사님들의 프리메이슨에 10,000명 정도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거죠. 지금은 뭐 더 많겠지만 말이죠. 세계 라찌 연합회에 98만 5천 개의 라찌가 있는데 총 본부는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무인도에 있다고 이 총지부는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프리메이슨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 3000년 전 솔로몬 왕은 대성전을 축조하는데 고도의 기술자가 필요했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두로왕은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자손들로서 이집트의 신비주의와 종교를 개성했고 상업을 번창시켜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두로왕은 후람과
후람의 아버지, 역대하 4장 16절에 보시면요, 부르는 후람 아비브를 성전 건축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수만 명의 석공들이 일했지만 후람 아비브는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건축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궁금증을 느낀 일부 석공들이 후람을 위협해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는 죽기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타살당하고 말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현대 건축의 설계자들도 놀랄 만큼 정교한 석공 건축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기하하기 전에 내려온 것인데 지금의 레바논인 페니키아에 있던 이 석공들의 후손들은 그리스와 로마로 가서 아테네 선전이나 콜로세움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남겼고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유럽으로 가 봉건 영주들의 성을 쌓거나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들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조직을 갖게 되었고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여 일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석공연합 프리 스톤 메이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1세기 때인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자였던 그노스티 이단들이요 3세기 때에는 마니교로 또 4세기 때는 성체주의로 7세기 때는 바울 신봉주의로 9세기 때는 보고 마일스로 특별히 보고 마일스의 그 가르침에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형으로 등장하고 사탄이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죽어서 실패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였으니 이만하면 프리메이슨의 교리를 여러분이나 저는 알만할 것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고급 기술자로 대우를 받으며 그들만의 신전에서 종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석공들만의 연합체가 아닌 다수의 예술인이나 지식인을 포함한 조직으로 변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세기에 예루살렘이 해교도들에게 유린당하자 그 당시 자유석공연합에 속해 있던 기사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고 외쳤고 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1118년 템플 기사단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해교도들을 진멸하기 위해 출정한 템플 기사단은 거기서 예루살렘의 종교를 배웠고 유럽과 중동 간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4세기에 이르러 자유석공연합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유럽 전역에 손을 뻗치면서 세력이 강해지자 이들을 후원하던 교황과 왕들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 왕인 필립 3세는 템플 기사단에게 진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템플 기사단장인 드몰레를 프랑스로 초청한 뒤에 화형을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템플 기사단을 전부 체포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 박해받던 상당수의 프리메이슨들은 영국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스코틀랜드파를 형성하였고 영국 런던으로 간 그들은 요크파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1717년
영국 런던에서요, 4개의 독립된 랏지를 통합하여 대랏지를 형성하는 것이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유럽과 미국까지 퍼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파는 이집트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33계급으로 구성하였고, 요크파는, 런던에 있는 요크파는요, 겉으로는 기독교를 내세우며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준회원이며 프리메이슨 가입자는 4등급부터 시작하여 스코틀랜드파에 소속할 것인지 요크파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4등급부터는 정행으로서 비밀을 절대로 폭로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만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에 처음 입단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가입도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개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사람은 프리메이슨이 침묵단체나 봉사단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신비주의와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게 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탄임을 깨닫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뒤늦게 발을 빼고 싶어도 배신자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조직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지도새도 모르게 배신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1963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리무진을 타고 가던 케네디 대통령이 2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죠. 그때 범인으로 오스왈드가 체포되었는데, 이 오스왈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 죄인으로서 호송되는 도중에 잭 루비에게 살해되고 잭 루비는 어떻게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케네디 대통령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예수가 원하는 노선을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방위 사업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쿠바 침공에 반대하였으며 일루미나티 시아에는 CIA도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자금질인 연방준비은행의 화폐 발행권도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기에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정부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대통령이 된 잔슨 부통령은요, 바로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예수의 의도대로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켰습니다. 또 CIA도 되돌려 놓았고 모든 것은 어떻게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뜻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뒤 닉슨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려서 낙마시켰습니다. 고은은요, 중동의 재편성을 반대해서 대통령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럽의 모든 중산층 이상은 거의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신자들은 죽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들은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운동이라는 이름하에 가톨릭과 통합 작업에 들어갔으며 감리교와 루터교는 서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뒤로 장로교도 뒤따랐고 여호와 증인과 몰명교는 프리메이슨이 만든 종교죠. 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세계 5대 메이저 회사, 즉 식량회사 중에 3개가 프리메이슨 단원의 것입니다. 또 세계 7대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선 모빌, 스탠다드, 걸프는요 록펠러 가문 소유이고 로열 테치설은 로스차일드의 가문이고 텍사코는 노리스 가문의 소유이며 영국의 브리티스 페트롤리엄, 즉 BP라고 그러죠. 또 국책회사이지만 유대교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7대 메이저 석유회사도 프리메이슨의 단원인 것입니다. 세계 언론사인 AP, UPI, 로이터 통신, 뉴욕 타임스, 월드 스트리트 저널, NBC, ABC, CBS, BBC, 또 대학교로는 하버드, 존 홉킨스, 예일, 프린스턴, 뉴욕대 등이며 스위스에 예금된 금괴만도 4,700조 달러에 이른다니 이제는 그들의 막강한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프리메이슨 기념관에는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입고 있는 초상화가 있는데 위쪽을 보면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 전지전능자를 상징하는 G자가 써 있는데 G는 God, 신이고 이것은 이집트 신으로서 삼위일체인 태양신 남성신과 다산의 여신 이시스와 모든 눈을 가진 신인 전시하는 외눈인 호루스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태양신과 저기에 다산의 여신, 봄의 여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시스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호루스, 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삼위일체 그들은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인은 히브리어로 기멜의 약자로서 기멜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는데 거기에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뭡니까? 컴퍼스와 직각자가 그려져 있죠. 컴퍼스 알죠? 이렇게 원도 그릴 때 이렇게 연필 끼워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각 이런 자 있잖아요. 이런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상징 컴퍼스는 원을 그릴 수 있으며 원은 완전성을 상징하며 이집트 남성신인 독수리 머리를 한 태양신 라라 상징합니다. 이 직각자는 수직을 측정할 수 있고 기하학의 도구로서 모든 건물의 표준 도구로 정확성을 이루며 다산의 여신 이시스를 상징합니다. 이 두 번째 프리메이슨의 상징은요, 피라미드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1불짜리 지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 피라미드과 미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1달러짜리에 피라미드이 그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1달러짜리 지폐 뒷면을 보시면요, 벌써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슨의 흉악한 정체를 새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1달러 지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불사조 대신에 그려 넣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사조는 이집트 신화에서 1000년에 한 번씩 불 속에서 살아난다는 전설의 새인 것입니다. 미국 사법부의 휘장을 보면요, 불사조 새의 이미지를 나타낸 2개의 머리가 달린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독수리 발에는 석공들이 사용하는 망치와 기구가 들려있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1달러 지폐를 보시면 독수리 오른쪽 날개가 32개의 깃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세어보세요. 이것은 현명한 길을 의미하고 왼쪽에는요 33개의 깃털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프리메이슨의 33등급을 말합니다. 32과 33를 합치면 65인데 글자로 옮기면 HIKL이고 이거는 하이카 HIKAL을 뜻하고 솔로몬 성전을 뜻합니다. 오른쪽 발톱에 잡고 있는 이 독수리가요 13개의 화살은 평화와 평화의 열매를 상징하며 왼쪽 발톱에 잡고 있는 13개의 올리브 잎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독수리 머리 위의 별도 13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오각형이 아닌 육각형 별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은 솔로몬의 문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각형을 어떻게 거꾸로 2개의 폭에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두 실체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영과 육체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13개의 화살, 13개의 올리브잎, 13개의 별, 이 13이라는 숫자는 프리메이슨들이 신성시하는 수이며 완성을 뜻하며 12에 1을 더한 수로서 초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13의 수는 죽음과 부활, 재물, 불사조, 그리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가리고 있는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 맨 위에는 12개의 수평선을 그려놓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정부를 뜻하며 방패 아래쪽에요 수직으로 그려진 7개의 흰 공간과 3개의 검은색 줄로 된 6개의 수직선, 성경의 낱말 계수법 즉 게마트라의 법에 따르면 죄인인 수인 6개와 3개의 검은 줄인 사탄의 삼위일체 즉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 즉 7개의 흰 공간에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그 화폐 다시 보시면 독수리 양옆으로 라틴어인 프로리버스 무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 뜻은요, 많은 것을 하나로 결합시킴으로써 혼돈 가운데 새로운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세워질 단일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리의 머리가요,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은 수립된 새로운 질서를 호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독수리의 눈은 피라밋이 있는 원을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보세요. 아누이트 코에프리스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ANNUIT COEPTIS 아누이트 코에프리스는 라는 뜻은요,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앞날은 신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항상 번영한다는 뜻으로서 영어로 말하면 Our enterprise in success라고 하여 우리의 사업은 성공한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연 프리메이슨의 사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밑에 쓰여있는 NOVS ORD요 SECLORUM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이라는 말은 신세계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 두 문구를 합친 아누이트 코에 프티스와 노브스 오르도 세크로룸은 신세계 질서를 이룩함에 성공한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74년 일루미나이트의 문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기에 일루미나이트의 창립 이념인 것입니다. 피라미드, 즉 맨 밑에 보시면 라틴어로 MDCC LXXBI라고 쓰여진 것은 1776년을 나타냅니다. 1776년은 미국의 독립회의이자 일루미나이트가 정식으로 창립해낸 것입니다. 일루미나이트는 5월 달에 했죠. 미국의 독립은 7월 달에 했습니다. 이 1934년 일루미나이트의 공작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들이 그 이사회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자 그 기념으로 미국의 1달러짜리 지표 뒷면에 피라미드과 함께 이 문구를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 1달러에 설립한 1776년이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표현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일루미나이트의 창립 연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의 계단도 13개로 되어 있고 피라미드는 정상에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눈이 있으며 삼각형은 금빛 광선을 뿜고 있죠. 여러분이 1달러짜리 지폐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눈은 진리의 눈이라고 하여 일명 더 아이 오브 갓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예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신 호루스를 가리킵니다.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은 신비교리의 삼위일체인 지혜와 힘과 미를 의미하며 피라미드의 13계단은 성경의 낱말 계수인 게마르트리아에 따르면 사탄, 죄, 용, 벨리알 또 반역을 나타내며 삼각형은요 히브리 글자로 A에 해당하는 아인이고 눈이라는 뜻입니다. 아인이라는 말. 이 신 호루스는 태양신의 아들로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은 눈이 보실 정도로 빛을 발하는데 밝은 빛은 현명하다, 전지하다는 뜻으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의 메시아이신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유엔 중재실과 국회의사당의 기도실, 국방성의 중재실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 밑에 보면요, The Great Seal이라고 했는데 이 인장은 1782년 미국 국회에서 인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인장의 디자인은 찰스 탐슨이라는 사람으로서 1776년에 발간된 국회 해보 제1권에 따르면 토마스 제퍼슨, 존 아담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국회의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국세를 준비하도록 위임받아서 프리메이슨인 찰스 탐슨에게 이 디자인을 맡겼던 것입니다. 미국의 1달러 그림은 이 국세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 인장이 미국 1달러 지폐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러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미 합중국 문장을 화폐에 기초 단위인 1달러에 인쇄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과 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들이 프리메이슨이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꾸준히 자신의 목적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예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프리메이슨 정체를 잘 알고 대적하여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2절에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 프리메이슨에서 하루 속히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프리메이슨 집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단체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사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들은 그들의 법을 최초로 제정한 자를 부처 석가모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루시퍼 사탄도 하나님으로 간주하여 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요,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비웃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도 없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자기들은 친밀한 것처럼 떠버리고 자기가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전도자이니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프리메이슨 집회 내에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모든 프리메이슨 집회에서는 서약식인 맹세를 통하여 프리메이슨의 형제요 자매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들 속에 흐르는 사탄적인 육신의 피를 통해 맹세하고 그들의 우상인 뱀과 용같이 생긴 염소 곧 벨리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디자이너들 보면 그 염소뿔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프리메이슨 집회의 맹세식은요 결혼 서약보다도 더 희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 흰 프리메이슨 예복을 받아들고 나는 죽어도 이 예복을 입고 붙일 것입니다. 메이슨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프리메이슨을 칭송할 것을 맹세합니다. 엄숙하고 두렵기조차 한 이 맹세식에 있어서 프리메이슨들은 비밀은 은닉하고 프리메이슨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바로 그 맹세 때문에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들인 아내들도요, 남편 몰래 돈을 번다든지 저축하다든지 프리메이슨의 고위층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것들도 비밀로 붙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맹세하기를요, 나는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나 어느 것에도 쓰거나 인쇄하거나 찍거나 채색하거나 깎거나 자르거나 조각하거나 파거나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이 잘리고 혀가 뽑히고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바다의 거친 모래 밑에 나의 몸이 묻히는 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한다고 맹세를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인지 프리메이슨 집회마다 어김없이 그들 집회 내에서 불순종하거나 맹세를 어긴 자들의 머리를 달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항상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그들의 혀가 잘리기를 원치 않으며 하루 중에 2번 바뀌는 얕은 밀물과 썰물에 바다 머릿속에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왼쪽 가슴이 절단되고 심장이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난도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해골이 갈라지거나 그들의 뇌가 햇볕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몸이 북쪽 반 남쪽 반식으로 둘로 조각나는 것이나 창자와 내장의 가루가 되도록 태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맹세들로 인해 각 계급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므로 더욱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그 자체를 벌칙으로 간직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배신자나 반역자로 여김받을까라 두려워해서 더욱더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리메이슨 집회에서 맹세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거대한 움직임에 자신도 모른 채 속고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맹세 혹은 여러분이 자백하고 이미 용서받았으나 만약 또다시 그 그룹에 가담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프리메이슨 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분명히 죄악인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느냐.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18절에 또 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의와 불의가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성도들과의 교제권에서 떠나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의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척하고 사탄을 숭배하며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프리메이슨 집단에 소속되거나 교제하는 것은 분명 죄악 중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시편 1절에서 보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만약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곧 거듭나지 않는 자들과 함께 걷거나 함께 서 있거나 앉지도 아니하며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을 책망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속히 맞이하려는 프리메이슨 집단들의 음모와 신세계 질서를 통한 세계 정부의 수립을 꾀하고 세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프리메이슨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책망을 받아들여 더 깊은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진리의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